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의 말씀은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238면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이다. 아멘. 우리 성정건축 기도 제목 믿음으로 일도할게요. 시작. 십자가 보일에 전하의 못생교회를 세우시고 때가 되어 성전을 이전하여 건축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건축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행복생교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행복생교회가 가정과 지역, 열방을 살리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행복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매매한 성전 부지가 전하산 영을 살리는 영적 길목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사 성전 설계 건축비를 채워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 정직, 실력으로 감당하는 예비된 건축업체를 만나게 하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믿음, 한언어, 한순종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 충만, 은혜 충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을 찾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경상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전에 한 어느 산골에 한 소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장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가 했더니 이 무당이 작두를 타려고 춤을 추다가 갑자기 멈추고 만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쫙 이렇게 점을 내다가 점이 막히니까 딱 주위를 둘러더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집중할 수 없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만 가시오. 그만 가시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누굴까 조용히 앉아 있는데 이 무당이 안 가니까 한 소년을 딱 가리키더니 너 예수 믿잖아. 너 가. 너 때문에 점이 안 남아. 가. 이러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은요, 바로 얼마 전에 여름 성경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 완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요. 그 마음속에는 복음의 확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넘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증표가 이 어둠도 귀신들도 알고 떠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귀신도 알아보고 비켜달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무당의 얘기를 다 듣던 사람들이 무당에게 여기 교회되는 사람 더 많이 있는데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야.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주지 못한 이 껍데기 신자라는 것을 이 무당은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함께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요, 이 기독교의 구원론, 핵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아주 핵심이 담긴 그런 원리와 교리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에는요,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사도들에게 직접적인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바른 구원의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로마서를 써서 이 성도들에게 이 귀한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을 알려주는 게 바로 로마서의 시작입니다. 로마서를 주제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요, 1장 1절에 나와요. 로마서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로마서의 주제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요. 자, 복음은 쉽게 말하면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바로하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거에 확신이 없고 이거에 능력이 잡히지 않으면요, 삶을 살아가긴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누리는 거, 예수가 내 삶을 붙드시고 나를 통해서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이 뭐지? 신앙생활의 행복이 뭐야? 이거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66권 다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좀 한 사람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에는 매우 익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의 이 복음이란 말에는요,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것을 깊이 묵상하고요, 이걸 성경대로 가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누가 우리를 구원한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이 창세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날 향한 인생의 계획과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자녀들 향한 계획이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을 이끌어가 이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지금 다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이 영혼을 위해 이 삶을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도록 죄를 향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해요? 고단하고 아프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 고통 가운데 계속 몰아넣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뭐냐면 어떤 게 복이고 어떤 게 사막인지를 딱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하세요. 근데 이게 말이 선택이지 복의 길로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복이 하늘나라에서 보면 여기가 천국길이고 은혜길이고 정말 생명 있는 길인데, 우리가 볼 땐, 세상에 볼 때는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요, 자꾸만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요, 눈에 큰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거, 보이는 거, 이걸 선택을 하면서 자꾸 뭐예요? 죄악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되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좀 전에 이 경상도 산골에 있던 그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그 삶을 통해서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임해요. 하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니까 창세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눌려 사는 거예요. 눌려 살아니까 기도의 응답, 기도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가 천국 잔치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 다니엘이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때 현장이 어디예요? 왕 밑에서 총리 생활입니까? 아니면 사자굴입니까?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위대함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 예수와 함께하느냐, 예수와 함께하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총 153번이 나와요. 못 믿겠다고요?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 네, 153번이요. 근데 이 성경 66권을 찾아봐도 이렇게 많이 나온 데가 드뭅니다. 예, 이게 정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예수가 누군지, 이 예수 믿는 신앙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와 능력이 있는지 알려주는 게 로마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을 많이 나옵니다. 왜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요. 즉 하나님이 이 복음,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사망에서 건져주고 싶은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이 표현된 게 어디냐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면 이할수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께 함께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려요. 이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눈과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세상에 갇혀요, 육체에 갇혀요.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축복이 전부인지 알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완전합니다. 이 세상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은혜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리면요, 야, 왜 나 같은 걸 구원하셨지? 난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자꾸만 죄를 향해 가는데 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지, 이 헤아릴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7번이나 나와요. 7번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구절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어디냐? 15절이에요. 자, 한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참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생각하면 당연히 복음 전하는 게 맞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 복음이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몰라요. 알아야 예수를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 믿어야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예, 두려움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요,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간절히 원할까요? 아니,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먼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우리가 이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먼저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로마에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의 대상자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도예요. 성도는 뭐냐? 구별받은 사람입니다. 구별받은 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100%는 잘 아니어도 하나하나 달라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도왔던지, 자, 8절 한번 볼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와, 얼마나 선한 영역과 믿음 생활을 주는지 다 안돼요. 와, 그 사람 진짜 기독교인이야. 야,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이 천국돼. 아, 그 사람 하면 뭔가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할까요? 이거 좀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미 신앙생활 보니까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가서 또 이 복음, 알고 있는 복음, 경험한 복음,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던 이 복음을 왜 또 이야기한다는 걸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컸던지 이 로마서 1장 10절 11절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나와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니니. 견고하게 한다. 뭔가 흔들리는구나. 뭔가 흔들리구나. 지금 이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11절 상반전에 너희 보기를 지금 간절히 심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장 15절 할 수 있는 대로, 다시 말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로마 너희들에게 성도되게 달려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예수의 권을 다시 전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이 주석책들을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많은 학자들이 아니 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한다는 이자들에게 왜 이 복음 불신자가 아닌 그들에게 또 전하려고 할까?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예방적 의도입니다. 예방적. 왜요? 이단들이 자꾸 탐타니까요. 여러분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데 다가와서 우리 교회 와봐라, 아니면 이렇게 여기 뭐 좋은 전도사님이 있다, 선교사님이 있다, 한번 와봐라. 거의 이단입니다. 저도 전도할 때 교회 다니시세요? 아, 거기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순종하시면 잘하십시오, 축복이 이렇게 끝납니다. 예. 전도 나갈 때 가면요, 이게 전도가 전도되어지더라고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진짜 뭐랄까 다 저기 하겠지만, 심지어는 제 제자 중에는요,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거기서 만난 자가 가지고 진처지에 빠진 것도 있고 이단에 빠진 것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번호를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선교사님, 전도사님, 목사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난다. 여러분 정통교단은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아, 앞으로도 계속 믿음생활 잘하세요 하고 딱 축복하고 빠집니다. 근데 다가오고 뭔가 한다? 거의 이단이에요. 이단.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방적 의도에서 탈선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하랬던 것도 있고요. 또 전략적 의도죠. 모든 길은 그 당시 로마로 통합니다. 그렇죠?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선교를 유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또 가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의견이 뭐냐면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의도적으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의견이 옳다 틀리다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이 세 번째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묵상하면서 보면서요,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권세가,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귀한데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 많거든요. 쉽게 말할게요, 예수의 이름 자체 여러분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이상할 때, 애통이 많을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기쁨 평안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 권세가 있거든요. 몸이 아프고 이럴 때도 여러분 치료 잘 받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며 치유 받으십시오. 더 회복 속도가 딸립니다. 예수의 이름에 이미 치유와 회복 모든 게 있기 때문에요. 네, 전 부족하지만 계속 이거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벌써 다르더라고요. 예, 다르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꼭 아이들 잘 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과 은혜와 기쁨 덮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고요. 혹시 뭐 가정에 문제 있는 부분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어둠의 것을 떠나게 해달라고요. 은혜 내려달라고. 근데 희한합니다. 그 문제들이 풀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요. 영적 원리가 있거든요. 그럼 뭐 지금 설교 중이나 예배 중이나 다 말할 수 없지만 이게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왜 로마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가든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게 바로 로마서 13장을 보면요, 바울이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한번 볼게요. 13장 13, 14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전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들 안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드나들고 있지만 지금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다시 싣고 은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은혜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 슬픈 거, 괴로운 거, 무너졌던 거, 죄가 깨는 거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자, 치료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름으로 세우길 원한 거예요. 바울은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소생케 하고 만지시는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요,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앓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떤 그 기독교 조사기관에서 그 리서치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공통점을 발견했답니다. 왜 영적으로 병들까 하는데 한결같이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영적으로 병드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전문가도 한쪽으로 이렇게 하면 연단되고 숙성돼가지고 더 전문가 돼야 되고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을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믿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되겠다 했지만 어느 순간 급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걸어간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딱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필요한 사람은 교회 밖보다 교회 안에 더 많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질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 할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을 사람이 교회 안에 있구나. 이 로마서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 말을 보냈는지 이제 알게 됐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삶을,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 예수의 십자가 능력, 예수를 믿어야 죄와 저주와 사망에 끊어지고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무너진 연역, 예수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거. 근데 희한합니다. 저도 참 부족하지만요, 이 복음 설교를 할 때요, 죄송해요, 어둠의 권세가 더 많이 역사하더라고요. 정말 역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걸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막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면 어떤 분은 막 눈을 감는 분들도 있고요. 더욱이 안타까운 분은요, 이 복음 이야기만 하면요 교만한 태도를 가진 자들이 많아요. 알고 있다, 알고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변화와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거든요. 십자가 설교만 하면 안다, 죄의 용서 받아야 된다, 안다. 그러면서 마음을 굳고 자기 생각에 빠진 경우가 많은 거예요. 또 이 이야기, 또 이 말. 정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요 매일스럽게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합니다. 그 요새 간증하는 교회, 뜨거운 교회들 보게 되면요 반복이더라고요. 십자가 부활이요. 근데 계속 성도들이 살아나요. 단순하지만 이 진리가 그 인생을 바꾸고요, 그 진리 때문에 간증자들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 다니엘기도 은혜 가운데 마쳤잖아요. 언제나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예수 만난 사건이 오잖아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예수님을 찾는 거,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예, 모든 걸 새롭게 하는 은혜가 여기서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 함께 하시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첫사랑, 그 구원의 은혜 지금도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이 복음을 다시 들으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감격은 뭘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의 감격이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이다. 여러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예수 안에 소망, 기쁨, 평안,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떠나서는요 기쁨과 은혜와 희락과 하늘나라의 잔치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이 그냥 전쟁터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 삶의 감사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데 이를 묶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요. 이것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처음 은혜를 체험했을 때 느끼는 신선한 감정과 흡사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몰랐어요. 아니, 안다고 할지라도 직접 만난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아유, 저 따분한 예배를 저렇게 드린데, 저 기도 남들은 30분 한다고 하는데 나는 1시간 앉은 것 같은데 이 3분도 못 넣고. 왜 그럴까요? 이 중생의 경험이 없으면 너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괴로운 거예요. 만화책을 봐요. 너무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2권에서 끝났습니다. 3권 언제 나오는 거야? 막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저는 저만 그랬나 봐요. 저는 옛날에 열혈강호랑 슬램덩크 이런 거 너무 재밌어서 다음 달 왜 안 나와? 막 이러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다며? 근데 너 만화책은 잘 보는데 성경 읽는 거 못 봤더라?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저의 삶이었어요. 네. 뭐 드라마만 딱 끝나면,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시면 알겠지만, 와, 뭔가 딱 나오면 어떤 사건에서 딱 끝내버리고 음악이 나가요. 그리고 한 5회까지는 다음 회 때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외를 보여주는데, 한 뭐래, 전략인가 봐요. 한 7, 8회부터는 예고편을 안 보여줘요. 왜? 더 궁금하게 해요. 그래서 기다리죠. 정말 기다려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하면서 우리는 뻔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예배 얼만큼 기다리셨나요? 혹시 주일에 나갔을 때, 아, 토요일 정말 빨리 와. 아, 내일 주일이야. 아. 혹시 이런 모습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요, 가슴속에 막 벅차올라요. 이게 보니까 청년들 미팅 갈 때, 와, 머리도 잘 감고요. 그리고 미용실 아침부터 가더만요. 막 평소에는 자르려고 해도 바빠서 자를 시간이 없더니 그냥 누구는요 하루 그냥 빼가지고 머리 자르러 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평소에 입지 않던 옷도 입고, 향기도 달라요 그날은. 예. 왜요? 기쁨과 설렘이요. 이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이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게 기대됩니다. 아, 하나님, 제 마음이 무너진 게 뭘까요? 제가 놓친 게 뭘까요? 제가 이런 삶 속에 마음이 아팠어요. 삶이 고단했어요. 어려웠어요. 다시 치유과 회복이 일어나려면요, 하나의 문양 가운데 나가야겠죠. 이게 정말 필요한 거죠. 영성신학자 조지 휘필드가요, 그가 20대 초반에 복음을 듣고 다시 체험한 구원의 간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오, 제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이 분명하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등을 넘어 범람했다. 이 사람의 그 감정마다 감격의 차이가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어떤 사람은 참 좋다 할 정도로 체험합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정정 구원받은 감격, 즉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쁨은요, 이 복음을 다시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의 샘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는 이 생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채워가세요. 채워주세요. 어디서 누릴 수 없는 은혜, 그 기쁨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처음 예수 믿으면서 이 맛본 감격을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유지하는 걸 봅니다. 와, 이거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대다수 사람들은요, 이 십중마고 그 감격을 오래 유지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2, 3년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어떤 사람은 한두 달 그렇게 감격해서 좋아하다가 매우것이 식어버리는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감격을 지속하기보다는 정말 그것을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다 연약한 육신을 입기 때문이에요. 보고 듣는 거 부딪히는 현장,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시험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에 유혹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예. 왜 이 은혜와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할까? 첫 번째는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걸 누리지 못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오래 가면 갈수록 자꾸만 눈과 마음이 세상을 향해 돌려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죄를 범하든지 영적으로 이렇게 온전치 못하면 병들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들시들해집니다.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부분에 속하십니까? 정말 복음의 능력, 확신을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식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죄를 통해서 세상 유혹에 퍼졌다 보니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왜요? 로마 교인들도 그런 상태여서 이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진지하게 반복해서 들으면 영혼의 생수가 부어지고 세상에 눌려있던 마음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누가 봐도 하나님이 더 정확히 알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다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세요. 우리 옆 사람 앞에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복음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복 있다고 하잖아요. 그냥 말씀을 듣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은혜고요, 묵상하는 말도 되고요, 주님의 말씀이 은혜 안에 내가 거한다, 이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 기도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모시는 것, 이것도 복음 생활이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언제나 십자가, 구원, 제삼, 영생, 하나님 나라 같은 메시지일 때마다 귀가 번쩍번쩍 열린 사람, 이게 뭐냐면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끈 대로 사는 게 복음적인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자, 그들에 가서 기가 막히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나누기 원한다는 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의 마음, 믿음이 뭐예요? 견고해지길 원한다. 쉽게 말할게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요, 풍랑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요, 구원의 길, 내 인생의 인도자, 나를 살리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그분을 끝까지 믿고 건질 수 있는 은혜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이런 위안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해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한시도 잊지 마라. 너희 눈이 밝혀져서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기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인 거죠. 2년 전 2박 3일간 저희 스승 목사님이 이끌어 가시는 행복목회 컨퍼런스, 그 목회자들만 이렇게 초청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강의를 듣게 되는데, 늘 들어도 은혜였지만 이제는 그 사역을 이제 하면서 부족하지만 개척을 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쭉 갔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늘 듣던 막 강의인데 그날은 마음에 확 단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스승 목사님이 행복의 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진 게 뭐냐면, 목사님들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확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갑자기 마음이 확 찔린 거예요. 왜냐하면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행복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걸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행복의 조건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찌들어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과 함께 의와 평강, 이게 분명한 믿음의 선배고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누려봤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기쁨과 행복을 놓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 바라고 붙드는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입술로는 예수님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을 수없이 했지만 예수님을 충분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은 그 다음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언제나 이 주어가 나였지 주님은 그 다음이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가 주님이라면요, 뭐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삶을 하든 먼저 주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 하기, 먼저 물어보게 돼요. 근데 주어가 바뀌면요, 주인이 바뀌면요, 일단 내예요. 그러니까 제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스승 목사님 또한 회개를 하시면서 울면서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많은 목회자들, 사모님들, 저도 거기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먼저 잘못되었었네요. 그러면서 회개했던 내용이, 주님, 저는 아직도 멀었나 봐요. 내 자신이 먼저 예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네요. 함께 하심에 감사하지 않았네요. 하나님의 꿈과 나라가 이루어진 삶을 살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너무 온전치 못했네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 사람들 앞에는 얼마든지 가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나를 정확하게 하나님 다음으로 알고 있는 게 누굴까요? 가족은 나를 알죠. 자녀들이 나 압니다. 그러면 자녀들은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가족과 자녀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섬기는 성도들한테 미안했고, 교회에게 미안했고, 이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최고의 전도, 가족 구원 뭔 줄 아십니까? 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행복, 기쁨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 신앙생활하는 거요, 내가 먼저 신앙생활 하면요,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헌신하는 생활, 순종한 모습은 자녀들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여러분, 삶의 영향력은요,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공부 잘 시키는 방법이요, 부모님이 먼저 공부하세요. 공부는 안 하면서 공부해. 저기 애기가 저 쳐다보네요. 넌 천천히 해도 돼, 괜찮아. 이게 먼저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해준 시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서, 예수님도 나에게 질문하겠다. 너 나 때문에 행복하니? 만약에 주님이 이 시간 이 말씀, 로마서 같으면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나 때문에 행복하니? 라고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진짜 형식적인 대답이 아니라 진지하게 가슴속으로 한번 대답하십시오.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너 나 때문에 행복하니? 이 질문은요, 정죄하고 판단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질문을 한다는 건 이거 아닐까요? 내가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네.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이 이게 아름다운 행복이고 은혜고 축복인데,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생각에 발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신앙생활은 진짜가 되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그런 자예요. 그러면 그 안에 흘러 넘치잖아요. 보여지잖아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무너졌다면요, 예수님 붙들고 일어나세요. 예수님 붙들고 회복하십시오. 심령이 메말랐다면 예수님을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한 가지예요. 참 부끄럽지만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끝까지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 계속합니다. 왜요? 신앙인들도 무너지고 중직자들도 무너지고 목사님들도 무너지고 이거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내 모습이 될 수 있구나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 그 자막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우리 성도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이게 전 최고의 복이라 믿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이 세상에 성공했을지라도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분명히 죽음을 맞이해요. 한계가 와요. 근데 구원의 문이 없으면요, 구원의 확신과 생명책의 이름이 기도했자면요, 아무리 세상 성공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지옥형 벌이에요. 심판 때 그대로 됩니다. 최고의 축복이 그래서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요. 그 다음 나머지 부수적인 거예요. 나머지 한 분 이 예수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붙들고 있다면요, 어쩔 땐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아파하고 좌절의 열매를 맺는 게 많아요. 제가 아직 이런 상담을 별로 못 받았어요. 목사님 자꾸 기도하고 싶어요. 목사님 성경 더 보고 싶어요. 목사님 더 예배 드리고 싶어. 이 상담은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언제나 상담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붙들고 있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요.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걸으면서도 묵상해보고요, 바빠서 정신없을 때도 주님 감사하고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이 모르는 고통을 안고 잠못 이룬 밤을 만났을 때도 그냥 주님 기도해보세요. 주님께 감사해보세요. 이게 복음을 다시 듣는 방법이고 예수를 붙잡는 방법이에요. 어렵지가 않아요. 가정에서도 청소하시면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남편과 아이들 복 주신다, 이 기도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 분위기를 달라놓는 거예요.
일터에 계신 분들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그렇죠? 직장일, 사업장일 정말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일하면서도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 지혜 주신다, 나를 통해서 이것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신다. 기도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학업과 진로 준비 중 보이신들, 발음이 꼬예요. 학업과 진로 준비 중이신 분들, 예수님이 내 앞길 인도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나에게 지혜 주신다.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려요. 여러분 정말 기도 제대로 해보시고 예배 제대로 드려보십시오. 저는 응답과 역사를 너무 많이 봅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니까요.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네. 이게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 사는 재미와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그냥 세상 속에서 눌러 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요, 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 기회를 주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떠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세상 속에 살게 되니까요, 여러분 주님 놓치면 나타나는 형상 그대로입니다. 성경의 원리 딱 보면요, 불안, 걱정, 근심으로 인생이 뭐냐면 괴로워져요. 점점 인생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 인생이 점점 은혜로 회복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전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 이렇게 예배 때마다 우리 찬양팀이 은혜롭게 인도하고요,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찬양 부르고 예배하는 모습 보면요, 저는 참 여러분들이 귀하게 보이고 소망이 있겠구나. 왜냐면 저 또한 또 누구도 가족이든 간에 우리 24시간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는 어쩔 땐 가족, 심지어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말 못한 아픔과 고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토해내고 그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는지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채워주시고 또 마음을 만져주시고 해주시고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 순간부터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분 한 분 오시는 게 귀한 거예요. 뭐 타지에서 예배드리러 오시죠. 또 어제까지 또 일하시고 이렇게 오시죠.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말 못할 막 고민도 있고 눈물도 있고 여러 가지 커다란 문제와 사건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주님이 나오는 거, 근데 딱 느껴요. 소망이 있겠구나. 주님이 또 위로해 주시겠구나, 힘을 주시겠구나, 능력을 주시겠구나.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행복선교회가 행복 말씀 양육을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축이 되고 이전되면 그렇게 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사인들을 주시고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이미 타지 있는 분은 아예 천안을 이사 와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어떤 분은 또 2개월 빌릴 숙소까지 잡아가지고 이 멀리서들 이렇게 오시면서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기하고 2기 때도 은혜가 달랐고 이제 지금 3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 타임 때 하나님께서 이걸 하게 했을까? 솔직히 저도 부족하지만 지금 몸 상태가 아직 다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근데 첫째는 어차피 이 생명은 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 다니엘 기도 은혜를 받으면서 몸 챙긴다고 했는데 챙겨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속으로는요, 이제 신방도 안 하리라, 안 만나리라 했는데 더 많은 신방과 요청이 와가지고 이건 내 삶 아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부르시면 가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1기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2기 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3기 때 이게 또 일어나는구나. 눈치채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 교회만의 색깔 중에 하나가 행말량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통로고 복의 통로고요. 이 행말량 통해서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가 다 회복되고 일어났어요.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간증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부어주고 체험한 은혜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교회 이전하기 전에 여기서 하는 마지막 행말량이 아닐까. 물론 또 이전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는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맙시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바꿔갑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죠? 주어가 빠지면 안 되죠. 예수 안에서요.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어떤 은혜가,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근데 이번 3기는 좀 특징이 하나 때문이면 이제 중보기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1기, 2기 때는 우린 중보기도자 없어. 스스로 은혜 받아야 돼. 하면서 막 했는데, 이 3기 때부터는요, 이제 기도 훈련자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뒤에다가 손을 놓고 막 중보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가 막 부어질 이 기대가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막 지원하고 계시고, 이번에는 정말 외부에서도 오셔가지고 쭉 하는 상황에, 야, 이거 정말 최고의 축복이 쏟아지구나.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 안에요,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안에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 예수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 찾으십시오. 그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가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너무나 좋아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받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그래서 후렴이요, 계속 누구의 이름을 부르죠? 예수, 예수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요, 건질 자요, 도울 자요, 책임질 자요, 끝까지 인도할 자, 예수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행복과 기쁨, 참된 만족을 주신 그 예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면요, 우리 가정도 달라지고 자녀들도 달라지고 일터와 현장도 달라져요. 왜요? 예수님은 그 능력을 바꾸시는 분이거든요. 회복시키는 분이거든요. 다시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길 원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그는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자, 복음의 능력,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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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나 없으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그가 자,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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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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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요, 예수가 주신 구원, 은혜, 인도하심을 믿는 것들만요.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단순하면서도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어려운 길로 복잡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몇 개월 전부터 기도하면서 감동받은 게, 야, 이 신앙생활의 축복의 원리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런 건데 왜 우리가 함께 하심, 역사하심, 능력,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 어쩌면 나도 놓치고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산 게 아닐까.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가 시작하는 이 5주 동안 신앙의 축복 원리 5가지를 다음 주부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건데 한 번 더 여기에 견고해졌을 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복이고 그냥 성경에 나온 원리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기본적인데 놓치고 있을 때가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 연관되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었던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그분의 살아계심과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내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기쁨, 주님 붙드는 이 삶이 놓쳤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열심히는 달리지만 예수님이 없이 나만 달리고 있지도 몰라요. 옛날부터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안고 살기 좋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들이 있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구원 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이 말 한마디에 예수가 전부라는 고백이 다 들어있고 거기서 위로와 평안과 치유와 회복과 쉼을 경험했던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 없다. 이게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이라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나로 인해 행복할 수 있니? 나로 인해 행복하니? 이 질문에 기도하면서 대답을 해보십시오. 만약 모르고 있다면 진짜 행복의 담, 내 인생을 책임도 인도하실 예수님,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은혜를 누렸고 감격이 있었지만 이 일 저 일로 또 바쁘다는 핑계로 또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놓친 자가 있다면 아까 설교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개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내 안에 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주님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영혼과 육체와 우리 삶의 영역이 다시 예수가 주시는 행복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길